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경험하고 있는 그 서름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과 6절에서는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자기 나라를 빼앗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을 공격했던 나라들, 특별히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분노를 여감없이 다 쏟아놓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겪는 서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바벨론 궁중의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인재로 양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포로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서름 아닙니까? 나라를 잃은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요. 전쟁 포로로 원하지 않는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름과 아픔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게 의미심장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던 악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을 가리켜서 성전에 있는 찬양대에 속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연주자에게 악기는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통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도 그 수금을 가져왔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는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 여기서 걸어놓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교수형에 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아낀 수금을 처형당한 죄수처럼 나무에 걸어놓았다. 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은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화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용했던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수금은 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지요. 3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우리를 망하게 한 자가 기쁨을 우리에게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푹푹 찌르는 거야.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그 수금 가지고 신나는 노래 한번 연주 좀 해봐라. 그것도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성전에서 너희가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그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서 불러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지요.
약자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강자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여서 남유다가 전쟁에 패했으니까 남유다의 수호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근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시온의 노래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군의 주가 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고 바벨론 땅에서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신의 꼬라지 좀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봐. 지금 현실 한번 봐봐라. 그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고 모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리요. 그러면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당하는 서름이었고 아픔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일어납니다. 서러운 일도 참 많고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우리를 은근히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한 번씩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세상은 그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내 아버지를 비웃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고백을 대놓고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받았고 그들의 언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주인들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은연중에 그들은 이런 삶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바벨론 왕이다. 그치요? 너희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관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마다 다니엘은 당연히 자기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엘,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벨. 여러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벨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언어는 생각과 정신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를 빼앗기면 사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바벨론의 학문과 사상과 종교를 배우게 하면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들을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세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명이 그 회사의 오너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목매이게 하고 돈에 목매이게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늘 강요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세상에 굴복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신뢰를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독이라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조금도 안 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비웃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우리 흘려보내고 나누며 섬기며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듣는 것처럼 그들은 반응을 해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한 번씩 경험하는 서름이고 아픔이지요. 대놓고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악기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시온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인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결심을 하지요. 그러면 시인은 어떤 방식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주관가 누군지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인은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기억과 기도. 잘 들으십시오. 기억과 기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만약이라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즐거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바벨론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즐거워하며 내가 산다면 내 혀가 내 이 천장에 달라붙을지니라. 기가 막힌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마치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이 시인도요 나름대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결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만약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라.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내 영혼의 고향인 그 성전이 있는 시온 땅을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수금을 치며 즐겁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기만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탄 내 손도 말라 비틀어져라.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사느니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굳은 결심이에요. 생수에서 우리도 이런 결심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마디로 오늘 이 시인이 비장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하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안 보여요. 바벨론 사람의 신이 이긴 것 같아요. 현실은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그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붙잡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이 땅에서 그 기억을 붙들고 살겠다고. 바벨론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찾아도 어디에도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 속에 모시고 있어요.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과거 속에서 나한테 역사하셨던,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수금을 치며 연주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붙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 돌이켜서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바벨론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이 망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시인은 지금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그 성전에서 이 악기를 연주할 때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억을 붙들고 이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그 시온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망각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흔적이 온 천지에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셨을 때 붙들었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들었던 그분의 말씀 기억 속에 담아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가슴에 가득 채워놓고. 이게 얼마나 강렬한 건데요.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거 가슴에 꽉 채워놓고 그 세상의 논리와 이론이 다 주관하고 있는 그곳에 쑥 들어가서요, 우리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중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으면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내가 찬양하던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극심한 고난을 맞을 때마다. 그러면 내 믿음도 함께 사라져요. 바벨론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위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예기치 못한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딱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있는 것,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딱 기억나야 우리는 믿음의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치매가 무서운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름답고 소중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이 남아있질 않지요. 그러면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면 내 영혼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억을 바탕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피곤이 몰려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는 더욱 힘을 내서 그 기억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현재로 쑥 끌어당겨서 그 기억을 통하여 내 믿음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이지요. 요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오늘 나의 능력과 오늘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범상치 않아요. 7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당황스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바벨론이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기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대로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용이 끔찍해요. 자신의 분노로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에게 되갚아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향한 극한 증오심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무리 원한이 사무친다고 해도 이런 내용은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아줘라.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저주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이 기도를 해석하는 열쇠는 오늘 이 시편이 기도, 그 형식이 기도라는 데 있어요. 기도. 오늘 시인의 기도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지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난다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해서 너무나 힘이 들면 정말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쏟아내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게 느껴집니까? 정직한 기도죠. 근데 이런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감정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투명하게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감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착한 모범생인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연극이잖아요. 하나님을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정말 놀랍도록 정직했어요.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거짓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무슨 연극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런 연극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분노를 아셔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증오심이 가득한데 그걸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대로 저들에게 되갚아주는 데게 하나님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그 자녀들, 저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그 자녀들 바위에 내다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십시오. 그 증오심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고난을 놓고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해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아주 친밀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의문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놓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모범생으로만 서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요. 거짓으로 쓰고 위장만 하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지 깊이 그 감정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도 병들고 내 영혼도 병들고 심지어 내 믿음도 시들어버려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셔요. 작금의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연극하지 마시고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서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옳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할 때 저주만 하고 있고 분노만 하고 있고 악한 말만 쏟아놓는 것으로 기도를 꽉 채우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드린 기도가 정직한 기도랑은 틀림없지만 그래서 저주를 쏟아놓고 보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전체 기도하는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분노를 막 쏟아내고 저주를 막 쏟아내는 그 기도의 내용이요, 전체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한동안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시편, 다른 시편들의 기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시인이 분노를 쏟아내고 증오를 쏟아내며 저주를 퍼붓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의 기도는 달라져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기도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기도는 내면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가득한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쓴말이 나올 때가 있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게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소망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시편 13편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쓴소리를 막 쏟아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시인의 기도가 완전히 싹 바뀌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신 뜻인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가 끝나요. 무슨 말이지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상한 감정이 막 쏟아져서 여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들이 막 쏟아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딱 끝나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상한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내 목소리 톤도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야 우린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놓는 과정이 없이 원수까지 용서하고 복을 빌어준 기도는 절대로 우리 같은 주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경험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한 후에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져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나 빨리 정답으로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셔요. 누가 지금 분노와 증오를 가득한데, 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으셨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으셨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얼마든지 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정답만 말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공감해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려요. 산상수훈과 십자가의 교훈으로요,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빨리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고통이 그렇게 빨리 확 전환되지 않는다고요. 충분한 기도도 필요하고 충분한 기도의 분량도 필요해요. 오늘 시인처럼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도 빌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기억과 기도, 그게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있던 시인을 꽉 붙들어줬어요. 요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재로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현재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즘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상함과 아픔을 하나하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때가 옵니다. 내가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던 그 수금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를 다시 즐겁게 부르는 기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의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